오늘 그 영상은 코로나 때문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미리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고백 기도를 진솔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 죄를 두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 462장, 새 찬송가 43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62장, 새 찬송가 432장이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세상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기쁨을 입벌려 달려들어 이 바다의 고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면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이오니 아버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의 침입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정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풍랑도 주님이 명하시면 잠잠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격정적인 문제들도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하심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고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사 아버지 그때 풍랑이 엄청나게 일어서 주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며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은 풍랑을 명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풍랑을 주님께서 잠잠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며 그 결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깨끗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에 아주 적합한 겸손한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전에서 드리던 예배 못지않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드러내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제 입술을 붙드시고 제 입술을 친히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우리 26절에서 36절까지요.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본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려 하려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오늘 어떤 단정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단정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딱 잘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단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급박하게 아주 확신 있게 딱 잘라서 판단하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정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가 좀 부족하죠. 없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단정에는 물론 단정할 때 그 좋은 의미로 단정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단정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단정을 내릴 때가 훨씬 많죠. 이게 이제 왜 사람들이 어떤 단정을 할 때 혹은 판단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측면보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그리고 파멸적인 파괴적인 단정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 번도 단정을 안 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뭐 입 밖에 냈든 내지 않았든 이런 걸 실 거야.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보면 나는 이럴 거야. 또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럴 거야.
단정을 내리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파괴적인 단정을 쉽게 내립니다. 뭐 답은 뻔하죠. 우리가 아무래도 죄인이고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 은혜를 받고 그런다고 해도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죄성이 꿈틀거리고요. 그래서 어떤 단정을 할 때 대부분 부정적인, 파괴적인 단정을 꼭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사람이 그런 단정을 하는데 또 그것이 그런 단정을 자꾸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삶은 자꾸 파괴됩니다. 사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그리고 어떤 판단을 단정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요. 예? 자꾸 그런 단정을 내리면서 그걸 또 입 밖으로 안 내면 좀 덜한데 입 밖에 내면 그 듣는 사람이 있죠. 그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상대방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격과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삶도 파괴를 조금씩 해가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단정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요. 단정도 생명적인 그런 긍정적인 단정을 하면야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거의 항상 그래요. 부정적인 그런 단정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런 파괴적인 부정적인 단정을 하는, 아까 제가 우리 죄성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뭡니까? 죄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잘못된, 일그러진 자기 사랑, 자기 애. 이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물론 뱀이 유혹을 했지만 여러분, 뱀한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거기에 안 들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서도 보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탑을 세우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재요. 높이 쌓아서 하늘을 향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게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너 자신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고 너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다.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 맞는 말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항상 이 세상 논리는요,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우리를 계속 미혹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 부정적인 파괴적인 단정을 하도록 우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원론적으로 말하면요, 제가 왜 원론적이라고 하냐면,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자기중심주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야 될, 절대로 없어야 될 성격적인 특성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원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을 주인 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을 삼고요.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를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이렇게만 되면 사실은 부정적인 단정이라든가 파괴적인 단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지 않게 되죠.
그게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사람이 부정적인 그런 파괴적인 단정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건, 어떤 안 좋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 안 좋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계속 살아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사건을 그렇게 거기다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잘 보세요. 왜 처음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지금 말하자면 놀랬잖아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되겠어요? 그것도 다 뭐냐면 죄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나한테 가해졌었기 때문에, 나한테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 부모가 어땠고 뭐 내 형제 자매가 어땠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제가 또 원론적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그것도 우리가 피켓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제가 원론적으로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원래는 그것도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원래는 그 경험한 사건조차도 거기서 어떤 충격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으로 오는 그런 어떤 충격에 의해서 계속적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나는 왜 자꾸 파괴적인 부정적인 단정을 할까? 여러분 문제점을 자각합시다. 그런데 너무 자책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지 말라는 포인트지 아예 그냥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결국에는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거기서 생성된 문제점인 거죠. 자, 본문은 야곱이 바로 그 부정적인 파괴적인 단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나안 땅에 엄청난 심한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애굽의 양식이 많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꼭 야곱뿐만 아니라 중근동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몰려들었죠. 여러분, 어떤 사연인지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애굽 땅에 곡식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곡식을 사러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야곱도 자기 아들들을 그곳에 보냈어요. 야곱도.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물론 거기에 베냐민 없고 요셉은 당연히 없죠.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으니까 그곳에 어떤 일이 있죠. 거기서 그들은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자기 동생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상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애굽에 아주 권력자니까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또 이렇게 했겠죠.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 모습에서 절대로 자기 동생 요셉을 상상할 수가 없었겠죠. 요셉은 이제 양식을 다 담아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좀 말을 줄이겠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뭐라고 몰아붙이냐면 당신들은 정탐꾼들이다. 양식을 사러 온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 애굽을 지금 정탐하러, 그리고 정탐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 정탐꾼들이다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들이 아니라고 막 그러죠.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우리는 진실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 자기 아버지 얘기하고 뭐 동생 얘기하고 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너희 막내 베냐민을 여기에 데려와라. 그러니까 요셉이 알잖아요. 그 베냐민이 자기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까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그 요셉이 그 막내를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 한 사람만 여기 남겨놓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집으로 가서 식구들 굶주림을 면하게 하고 막내를 데려가라.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여기 남은 형제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각을 줍니다. 이제 형들은 집에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차초지종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한 반응이 오늘 3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반응에서 야곱의 반응에서 우리는 야곱이 어떤 단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읽었지만 사실은요 아주 애간장이 녹는 탄식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자식을 하나하나 빼앗아가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는데 이제 와서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여러분 저는 이 탄식이 너무 와닿아요. 지금 야곱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어요. 사실 야곱이 자식들, 아들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유난히 사랑했죠. 그래서 사실은 편애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다른 형제들보다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사실 요셉이 자기 형들의 어떤 여러 가지 비리들 이런 것들을 또 아버지에게 잘 보여바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소리입니까?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거짓말하죠. 그 피 묻은 그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피 묻은 그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를 속였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요셉은 죽은 거예요. 진짜로. 정말 단 1%도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죠. 피 묻은 옷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 그 슬픔이 얼마나 컸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바로 그 충격 때문에 야곱은 지금 다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니까 애굽으로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애굽으로 가는 길에 혹은 가서 혹시라도 붙잡혀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 충격이, 그 트라우마가 지금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는. 그 옛날에 그 충격,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정말 아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 충격이 되살아나가지고요. 사실은 야곱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도 이런저런 충격들을 사실 경험했잖아요.
그 충격들이 우리한테 남아가지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요. 충격적인 어떤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꾸 되살아나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만날 때 항상 그게 되살아나요. 예수님의 은혜로 자꾸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마 이게 다 완벽하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들이마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담궈져야 되는지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소금에다가 배추를 절이듯이 은혜로 우리를 절이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거는 지나간 일이야. 잊어버려야 돼. 지금 이 일은 그 일과 달라. 그거 연결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의지적으로 생각하는데도 옛날에 일어났던 충격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충격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파괴적인 생각을 하고 단정을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하나 있죠. 그의 단정이 잘못됐다는 거.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화가. 그리고 탓을 합니다. 딱히 누구라고 지적은 할 수가 없지만 실은 야곱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인생 말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굉장히 늙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야곱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죠. 그러나 또 야곱이 얼마나 또 많은 비열한 짓을 했습니까? 사실은요, 야곱이 시시때때로 자기 형을 속였던 일, 많은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됐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갖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야곱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행했던 그런 잘못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그래서 그때 그런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어쩌면 그게 내 탓일지 몰라. 이런 어떤 그 고통이 야곱에게 계속 있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자식들을 보면서 그 자식들을 향한 원망과 그 자식들을 향한 또 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키우다 보면 애매하게 불똥을 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불똥을 맞는 자녀들이. 사실은 A라는 자녀 때문에 화가 나는데 C라는 자녀에게까지 불똥이 튀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자신 그리고 아들들에게까지 화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지금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책을 하면서 그는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아들들에게 그렇게 쏟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자식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이걸 보면 참 안타깝죠. 자기 스스로 참 야곱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단정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그렇죠? 야곱의 다음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죠? 야곱의 다음 이야기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는 되면서도 야곱이 이렇게 단정하는 게 에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충격이 훨씬 우리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죽었다고 믿은 요셉은 살아있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당시에 최대 강국인 애굽의 권력자가 되어 있잖아요. 상상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모든 괴로움들은 실은 엄청난 축복을 위한 준비였던 것이죠. 시몬은 풀릴 것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베냐민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온 가족의 행복한 재회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전혀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한계.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한계 아닙니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그 한일전 같은 축구 같은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가슴 졸여서 못 보고요. 그거를 녹화를 해놓고 결과를 안 다음에 그 결과를 이겼다, 뭐 1대2든 뭐 3대2든 이겼다라는 그 결과를 알고 그 축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어요. 긴장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슴은 졸이지 않죠. 먹었네. 그래, 괜찮아. 왜냐면 좀 이따 늘 거거든.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지 못한 한계,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자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게 돼요. 거기에 근거해서 단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녹화해 놓은 축구 경기를 보듯이 만약에 다 안다면 애지간한 충격이 되겠어요? 그래봤자 이거는 이걸 위한 준비야. 이거는 이게 지나고 나면 이게 더 좋은 일이 있게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때는 죽고 싶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우리는 일어났던 그때는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아주 해석을 달리 하면서 우리는 별로 충격을 안 받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최대의 약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래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인, 부정적인 그런 단정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충격을 안 받아요. 야곱처럼 받으면 우리 죽죠. 그러나 안 받아요. 야곱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지만 야곱은 모르는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반응에 동의가 안 되는 까닭은 우리는 그의 다음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그 다음 이야기를, 그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알 뿐, 우리가 뭐를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의 이야기를 바꿔가실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기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고 해서 제가 100% 무슨 뭐 속 안 상하고 그건 아니에요. 저도 속상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가 그 힘든 까닭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고통에 아무 상관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건 뭐냐면, 우리가 느낌이 있든 없든,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느낌하고 관계없어요. 뭐 보이고 잡히고 이거 너무 하지 맙시다. 예, 은혜 받았다는 것도 그래요. 물론 우리가 방언을 하고 무슨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몸이 떨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일 수 있지만, 사실은요, 그게 안 느껴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은 아무 느낌도 없대, 아무 소리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 이야기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무리 사람이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도요, 하나님은 거기서 제한받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나한테 해를 끼쳤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미안한 얘기지만 핑계예요. 사실은 정말 상처를 받고 정말 그 엄청난 고통을 받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왜 없어요? 있죠. 정말 그거 생각하면 좀 보복 원수 갚는 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근데 왜 성경에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합니까? 왜 보복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보복했나요? 사실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형들을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실은 진짜로 베냐민을 어떻게 하고 시몬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일부러 돈도 자루에다 일부러 집어넣었잖아요. 사실은 보복이 아니죠. 지금 요셉은 자기 형들의 어떤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인지 모르니까 히브리 말로 막 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요셉 성경에 보면 그 형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는 반응을 못하고 저 뒤로 가서 우는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통곡을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누가 우리 삶을 어떻게 엉망으로 만들었든지 어떤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짓밟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어이 자신의 본래의 계획을 이루어버리신다고요. 이 하나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실수했거나 누군가가 우리를 모함해서 우리에게 심한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상처를 싸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는 아픔이 그거잖아요.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게 우리의 최대의 보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른 거 위로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위로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고 뭐 경제적으로 호전이 되고 가정의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위로죠.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런 조짐도 없어요. 진짜 깜깜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입고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렇지만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지를 어떻게 위로합니까? 세상에 아브라함 품에 그 부자가 세상에서 입었던 옷과 보다 훨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위로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19절과 20절, 21절 세 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을 할 겁니까? 아니에요. 자꾸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에게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정말 모함을 하고 그런 거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죠? 저도 생각에 경험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24년 있으면서 속이 썩어 무드른 줄 알았어요. 애들 엄마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을 때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암에 걸릴 줄 알았어. 근데 왜 엄마가 걸려서 죽었지? 그러니까 엄마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합니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가 너무 힘든 걸 봤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아빠를 어떻게 모함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 짓고 이거를 아니까 딸은 아빠가 저러다가 아빠 안 걸린다고 걱정했었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를 끼칩니다. 그러면 그 해에다가 주목할 겁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 안 좋은 일, 안 좋은 얘기, 우리를 모함하고 공격한 사람들? 아니에요! 내버려 두자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할 겁니다. 세상은요, 악해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해하려 할 거예요. 그들도 왜 그럽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어서, 상처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 보세요. 생명이 말을 하지.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면 안 돼. 뭐를 주목해요? 하나님.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현재는 아무것도 안 잡혀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일이든지 아니면 다음 달이든지 아니면 내년이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해를 선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우리 그거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허망한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언하십니까? 헛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 안 지킵니까? 하나님 지켜요.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단정을 할 것일까? 어떤 단정이요? 세상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나에게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선으로 바꾸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항상 고백 기도를 드릴 때 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고백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한테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고통이 몰아닥칠 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뭐 관상깁시 성지천대서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런 거 말고요. 뭐 노나라 노시 다 필요 없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을 이루실 존재다. 이거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인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생명적인 단정, 긍정적인 단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정하시라고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을 반드시 이룰 존재야 라고 단정하자고요. 나머지 단정은 다 필요 없어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말자고요. 우리 생명의 단정합시다. 생명의 단정. 단순히 그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단정은 확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죄 전능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야곱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구나. 탄식하면서 정말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압니다. 야곱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야곱이 왜 그렇게 단정할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어이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0장 1절만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장. 저기 71장. 통일 찬송은 7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첫 찬송은 50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의 의시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제가 그 미국은 뭐 급속도로 퍼지고 있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멕시코는 지금 제가 알기로 아직 200명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식당, 커피집 등등 다 문을 닫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정부 시책에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동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정상적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그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참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게 있는데, 우리가 전 교인 수양회를 4월 9일부터 10일까지 갖기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양회를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 예배는 드리고 식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예배까지 교회에서 못 드리고 그렇게 됐는데, 어쩌면 그 예배 후에 하는 식사는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아마 그 식사는 좀 당분간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시고 속히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또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멕시코나 속히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인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정말 힘이 없는 존재인지. 어떤 분이 그렇게, 여기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 말세에 정말 어둠의 영이 확 좀 세상을 뒤집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일이 잘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찬송가서 539장, 사찬송가 488장입니다. 우리 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십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 모든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감지하든 감지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생명의 단절을 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